번째 말씀의 제목은 두 자입니다. 경청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경청이라는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경청해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기울 경자에 들을 청자로 되어 있습니다. 듣긴 듣되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 꼿꼿이 선 채로 들으면 안 돼요. 그쪽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들릴까요? 좀 자세를 좀 앞으로 당기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잘 들을 것인가? 경청과 비슷한 우리말이 또 있죠. 귀 기울이다.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귀 기울이다. 기울 청자, 기울 경자처럼 우리 순 한국말에도 한글에도 귀를 기울이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여야 돼요. 비스듬히 쏠려서 한쪽에 가까워진 모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정말 잘 듣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여야 됩니다. 경청에는 기울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기 위해서 경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울어져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대화에는 들음이 있고 들음에는 기울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행복한 대화에는 들음이 있고 들음에는 기울기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왜 말을 반복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긴 듣는데 대충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영어로 이해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understand인데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under, 상대방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스탠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한다는 그걸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에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란 오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해가 극복된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했다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오해했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극복했어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했다는 뜻일까요? 그 사람이 있는 이야기 속으로 몸을 기울였다는 뜻이에요. 내려가 보고 기울여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란 무엇가 극복이 된 상태라고요? 오해가 극복된 상태예요. 사랑이란 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미움이 극복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너를 극복했어. 너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한 거야. 경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기울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소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소통을 막는 갈등이 언제 찾아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언제 갈등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시작을 보니까 굉장히 부흥이 임했는데 그 부흥이 임했는데 안 좋은 일이 따라왔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는데 호사다마라는 말씀 아시죠? 좋은 일에는 꼭 방해하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부흥했는데 교회가 성장했는데 무엇이 찾아왔어요? 갈등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의 내용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있었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라는 것은 경제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동체가 도와줘야지만이 연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좋은 일 다음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좋은 일 다음에 갈등이 찾아온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열매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이렇게 제자들이 숫자가 늘어났는데 갈등이 찾아온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만물을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절정의 자리에도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행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갈등도 잘 읽어내면 그 갈등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남편을 잘 읽으려면 남편이 말할 때 어떻게 몸을 그쪽으로 기울이듯이 갈등이 하나님께서 그 갈등 속에 보물을 숨겨 놓았다고 생각한다면 갈등을 읽을 때 우리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 갈등의 자리에 몸을 기울여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오면 회피하거나 도망을 칩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또 어떤 사람은 갈등을 너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물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는데 사자에게 물리지 않았어요. 다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흥 이후에 찾아온 갈등을 예루살렘 교회는 잘 읽었을까요? 못 읽어냈을까요? 잘 읽어냈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한 8 정도 된다면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한 2 정도 됩니다. 8대 2로 어떤 계층이 더 많아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듯이 돈을 나눠줬다는 뜻은 아니고 음식을 공급했다는 뜻인데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배제한 게 아니라 히브리파 과부들의 숫자가 어때요? 많았고 그 일을 추진한 사람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결핍이 생기면 똑똑똑 노크를 해요. 근데 숫자가 좀 적은 미미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부들은 식량이 부족했을 때 똑똑똑 할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그 일이 결국은 교회 안에 알려지게 됐어요.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됐어요. 이때 사도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2절부터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갈등의 상황을 사도들은 어떻게 읽어냈습니까? 단순히 구제 문제만 해결했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 안의 구조적 문제를 읽어냈고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단순히 구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갈등이 더 큰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게 돼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공동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들이 그 갈등의 원인이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분별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까?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는 단호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대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갈등이 없는 공동체일까요? 성장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어떤 존재가 있는 공동체예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예요. 축복이 와도 갈등이 와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십이 세워져 있으면 갈등을 더 큰 부흥으로 전환시켜 버리고, 죄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흥이냐 갈등이냐, 그 부흥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갈등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했다는 건요, 넘친다는 뜻이죠.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사도들은 누구에게 쏠렸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쏠렸다는 뜻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갈등이 일어날 때 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끝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론 준비도 하고 대처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자. 우리 잠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짧은 몇 마디의 기도가 가정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인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그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힘을 쓰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장로 성경 공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성경 공부할 거예요. 매주일 모여서. 왜냐하면 리더십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비상해요. 근데 리더십이 성령과 지혜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부흥이 임해도 문제예요. 갈등이 오면 더 문제예요. 그러나 부흥이 오든 갈등이 오든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면,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처럼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그 문제만 해결하는 데 치우치지 않고 이번 참에 아예 교회의 조직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재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몇 사람을 세워냈어요? 7사람을 세웠어요.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7 집사를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국 교인들은 이 직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했더니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안수해 세웠어요. 이분들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무슨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구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그런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7장부터 8장까지 이제 스데반이라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공회에 나가서 설교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받고 순교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읽어보면 빌립이란 또 신실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광야로 나가서 에두여파의 내시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끙끙대고 있는 그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즉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7명의 신실한 사람들은 구제사역, 행정사역에 올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7사람을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행정은 앞으로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에너지를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제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구제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의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과 구제 사역이 열등한 관계로 또 해석하면 안 돼요. 넓은 의미로 구제 사역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하지만 구제하는 목적도, 결국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7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 사이에 전무하도록, 그 일만 하도록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구조가 좀 더 말씀과 성령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365일 한절 묵상, 설교 요약 필사를 정성을 다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면 더더욱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필사하셔야 돼요. 오래전 제가 심호했던 교회 새벽 기도 때마다 한 권사님이 1시간 내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 줄 알았어요.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뭐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셔요. 이 권사님을 마귀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 이겨내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묵상하고 기도했던 이 능력이 언제 발휘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드러나요. 적십자 총재를 역임했던 한항상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셨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을 하더래요.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잠을 재우지 않아요. 그런데 옆방에 한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하시다가 끌려오셨는데 고문을 받으세요. 끌려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계속 얼굴이 어두워지고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가끔씩 교도관의 몸에 의지해서 질질 끌려 들어왔어요. 이때 한원성 교수님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잡혀올 때, 정보부에 잡혀올 때 한원성 교수님이 신약 성경 얇은 거 있죠. 그걸 딱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성경 없이 목사가 어떻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성경을 저 목사님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관에게 이 성경을 저 목사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했더니 교도관이 그러더래요.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한원성 교수께서 윗사람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저 목사님께 주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윗사람이 대답을 않더래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교도관에게 한원성 교수가 그랬대요. 윗사람이 허락했다고. 여러분 반대도 안 했잖아요. 분명히 허락도 안 했지만. 그래서 성경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주려고 했는데 그때가 문제였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저 목사님께 성경을 다 주고 나면 난 어떻게 버티지? 말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국립 끝에 성경을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눴어요. 찢었어요. 아무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복음서를 읽으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서신서를 읽으면 되겠다. 그렇게 성경을 전달했는데 다음 날부터 옆방에 있는 목사님 방에서 찬송가가 들려오더래요. 기도가 들려오더래요.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찬송이 터져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처음엔 작게 들리더니 나중에는 우렁찬 기도가 나오더래요. 고문을 받고 들어오실 때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래요.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한항성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살아납디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바닥이어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용기와 의지가 발휘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광교회 우리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유치,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의도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육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리더십 훈련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교육의 핵심은 바로 경청의 능력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어린 자녀가 된다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갈등을 제대로 읽을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좋은 일 다음에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갈등을 잘 읽으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갈등을 잘 읽으면 더욱더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갈등을 잘 읽으면 더욱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사람을 택하라.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것이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행정과 목회 사역을 구분하고 분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행정이 따라 붙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목회만 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행정만 할게요. 이건 말씀을 너무 곡해하신 거예요. 모든 행정과 모든 에너지가 합해져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무찌르는 말씀 사역에 올인하는 충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가대 봉사를 하세요? 왜 교회 봉사를 하세요? 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봉사를 잘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시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와 구제에 비교해서 말씀의 우선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요. 또한 스데반과 빌립을 보더라도 그들이 구제만 했습니까? 전도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스데반이 얼마나 명설교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6장 5절과 6절 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 전부가 다 헬라 이름이에요.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봉합하는데 7명의 신실한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뽑았더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헬라파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진짜 갈등이 벌어지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속상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흥왕했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더 흥왕해졌어요. 더 왕성해졌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웬만하면 사람이 놀라지 않잖아요. 사람이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아마 이 제사장들이 감동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야,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길래 8대2 히브리파가 8이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2인데 다수결만 하더라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적어도 반 이상은 뽑아야 되는데 아예 7명을 전부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을 세워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울여짐이에요. 이게 쏠림이에요. 이게 진정한 경청이에요. 부흥은 일을 잘 전문화해서 분담으로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뭐예요? 총력전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도록 구제사역이 뒤따라가야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모든 교회 행정의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은 물에도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부력이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에도 뭐가 있어요? 부력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보면요, 썩은 물에도 뭘 봐요? 부력을 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해버려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부력, 교회의 부력이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분별력이 생겨요. 부력이 생겨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분별력 주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의 상황에서 분별력이라는 부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맺고 그 열매로 스데반이라는 신실한 사람이 더 왕성하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하반절을 보게 되면 8절로 10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 또 공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가 동그라미 쳐야 될 중요한 단어예요. 충만하다, 넘친다 뜻이죠.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몸을 앞당기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목숨을 거세요. 다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먼저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자의 삶에서 분별력, 부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 스데반이라는 이 신실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푸는 사람은요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움켜쥐는 사람은요 공격하는 사람이 많죠. 베푸는 사람은요 이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스데반을 핍박했지만 스데반은 균형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5절 보십시오. 사도의 그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봤더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여러분,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모략하고 모함을 했을 때 이 스데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균형을 잃었지만 다시 회복했다라는 뜻이에요. 멘탈이 얼마나 강했던지.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 나쁜 일은 안 따라옵니까? 공격이 따라오고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분별해서 위기와 갈등을 더 좋은 걸로 바꿔버려요.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이 잘 풀려서 빛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내 존재감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섭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인공이 됐든 조연 배우가 됐든 내가 주인공 됐을 때도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내가 조연 배우가 되고 존재감이 사라질 때라도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했을 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셨다면 늙고 병들어도 내 인생의 중심은 누구예요? 건강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 고백을 시편 23편 1절에서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배경 아시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쫓길 때 쓴 시편이에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해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의 중심은 제가 아니라 압살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인생의 평형수 아세요? 배가 기울지 않도록 밑바닥에 물을 채워놓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평형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배가 기울지 않는 이유는 배 밑바닥에 엄청난 양의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와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밀어뜨려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존재감이 사라져도 괜찮아요. 내 인생의 중심, 역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일이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해도 여유로운 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대간절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내가 진찰했는데 이 질병은 심각한 질병인데 당신의 얼굴 표정은 전혀 다른 표정인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 주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질병이 가득 차든지 이 세상을 마지막 이별하기 위해서는 통증도 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통증과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중심을 자기의 명예와 힘과 권력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이 한 주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과 음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사도들의 고백처럼 저희들 역시 우리의 중심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에 우리들이 내동댕이 쳐질지라도 찬송이 터지게 하시고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드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죽음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좋은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좋지 못한 일이 따라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우리에게 믿음의 부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역사의 중심이심을 알기에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기어이 회복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것 그 한 가지를 놓고 살아가지만 그거 역시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인데 영원한 본향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귀한 삶의 생활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냉수 한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번 달에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7사람 내지 7사람에게 그리해라. 오 하나님,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 어린 자녀 애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데 성공하는 사람을 넘어 물질을 부릴 줄 아는,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들로 다 성장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신 분,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 슬픔을 당한 가정, 또 4월 달에 있게 될 결혼식을 앞에 둔 귀한 두 커플, 일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 마음과 몸을 기울이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저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우리 충광교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년들 위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